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민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너더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 어떤 때는 통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릴 때가 있지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은 너무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리면 한순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갖다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다가 보니까는 내가 고집을 부리고 떼를 쓰면은 만사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릴 때 어떤 일을 당합니까? 벌을 받든지 매를 맞든지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한따까리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기질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기질, 네이처라 그렇기도 하고 디스포지션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기질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데는 기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데는 내 기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모두 우리의 기질이 변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질이 변하는 것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냐?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 성령의 기질로 바뀌는 것으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가르치기도 하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이리 같은 사람이 양이 되고요, 깡패였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고요, 핍박자였던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요, 성령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은 술이 몸을 주장합니다. 술이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술의 힘을 빌릴 때가 많잖아요. 이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혀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술만 먹으면 저 멀쩡했던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아주 점잖았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폭군으로 바뀌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고 때로는 나를 격려해주고 때로는 나를 설득도 해주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질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향기가 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이 변하지 않으면은 사는 동안에 이 기질이 나를 얼마나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기질이, 내 속 사람이.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채로 살아가면 자기도 힘들지만은 가정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내 마음과 생각보다 더 크고 강하신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개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단체 여행을 오면요, 유치원 학생들처럼 깃발을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면 고개 한번 돌리고 나면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말이 단체 여행이지 속으로는 다 개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여행 가가지고 우리끼리 뭐뭐 하자 별도의 약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와서 살면서요, 그 나라에 어떤 법이 있어도 그 나라 법을 뛰어넘는 무슨 법이지요? 편법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제가 한번 일본에 좀 머물면서 동경에 있는 YMCA 호텔에 묵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는 일본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더라고요. 일본에 갔으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야, 학교는 어떻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옆에서 좀 지켜봤습니다. 일본 학생들은요, 초등학생들이 건널목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5학년, 6학년 이 상급반 학생들이 가운데 1, 2학년을 딱 두고 앞에는 5학년, 6학년, 뒤에도 5학년, 6학년, 가운데는 1, 2학년들, 이 약한 아이.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딱 깃발을 들고 가운데 있는 이 1, 2학년은 아예 노란 모자를 딱 씌워가지고 안전하게 건넙니다.
안전하게 끝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이 한류라고 하는 독특한 이 한국 문화를 만들어내 가지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면은 아주 창의성이 뛰어납니다. 한국 젊은 사람들이 춤추는 것 보면 야, 저게 인간이가 싶을 정도로 얼마나 빠르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냉장고도 잘 만들고 에어컨도 잘 만들고 세탁기도, 여러분 유럽에 가가지고 큰 백화점에 가보세요. 한국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요 제일 앞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텔레비전 모니터는요 단연 LG 삼성입니다. 그 콧대 높은 유럽 시장에서도요 대단합니다. 그것뿐입니까? 반도체도 잘 만들지, 핸드폰도 잘 만들지, 요즘 무기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리고 뭐 두바이도 있지만은 그렇죠, 아주 싱가포르도 있고 세계적인 건물들, 도로들 잘 만듭니다. 탁월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에 들어갈 만한 실력을 가진 학생은 여러분 세계에 가지 못할 대학이 없습니다. 미국의 예일, 프린스턴, 하버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울대학의 실력이 높은 거예요. 서울대학 갈 수 있는 사람이 세계에서 가지 못할 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형편이 안 가서 못 가는 거지. 그런데 이런 강한 개성 때문에 또 이 부작용도 많습니다. 우리 민족을요 세계 사람들은 못 말리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대책이 없는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강성노조, 기종노조, 철밥통노조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기도 하고 대화와 타협이 안 됩니다. 회사야 망하든 말든 돈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이익 앞에서는 회사의 존폐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한국을 뽑습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강성노조 때문이다. 이번에 현대제철에서도 회사가 어려우니까 임원들이 봉급을 20%로 스스로 삭감을 하고 자구책을 그렇게 구사하는데도 돈 더 내라 하니까는 회사가 할 수 없이 회사 문을 닫아버리고 사업장을 폐쇄해버리고 전원 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공장을 해외로 이주하겠다.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한국은 일본의 200배라 그래요. 여러분 20배만 해도 어려운데 우리는 얼마나 노조가 거칠고 강한지, 이것 때문에 사업 피해를 입는 것이 일본의 200배라는 거야. 좀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세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일자리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경영도 노조의 허락을 받고 경영해라. 사원들은 우리가 뽑겠다. 우리가 퇴직하면 우리 아들들은 그냥 자동으로 입사시켜달라.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창의적인 것은 좀 좋은데 너무 지나치고 파괴적인 면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갑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이 안 통하는 짐승 같은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강한 기질이 있어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기질이 통제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방탕하고 제멋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그것이 집단적인 방종과 타락으로 나타날 때예요.
한 사람의 이 고집과 불신앙도 큰데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집단적인 방종과 타락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단을 버릴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석 달 만에 시내산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정상으로 불러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죽었는갑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그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금송아지한테 예배하고 분향하며 뛰어노는 거예요. 우리 10절 다 같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리 하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을 품거나 화를 내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예민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화도 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분노는 뭐냐? 하나님의 화가 나시면 죄인들 하여금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좀 잘못하고 죄를 짓고 좀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죄값대로 보응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고 방치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집단 관계.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집단 관계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인도해 왔던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섬기면 됐지 뭐 하나님이 낱낱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모세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도 다 방법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일방적으로 대우하시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 아웃.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고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집단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 기분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자기 스타일에 맞는 종교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지도자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양쪽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모세는 그 중간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는 중간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중보 기도로 감당했어요. 중보 기도로. 중간 역할을 중보 기도로 감당해 내신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십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200만 명이 죽음을 당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아내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가족들을 위해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 예수님 믿는 부인들의 가장 큰 역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살림 사는 게 아니고, 집안일 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왜? 중보기도를 잘 드리면 가족들도 좋고 남편의 사업도 좋고 하나님이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1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돛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멸망시키려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것이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동안 이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민족 아닙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보면은 당장 망해도 할 말이 없지만은 그동안 이 백성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생각하면 중간에 그 은혜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동안 받은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는 데서 출애굽했고 홍해를 갈라서 마라탕처럼 밝게 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다 멸망시켜버린다면 그동안 받은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 12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는 은혜의 소중함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받은 모든 은혜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백성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아냥거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입에 오르내리면 되겠습니까? 은혜는 절대로 헛되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만약에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멸망시켜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도울 방법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버렸다고 말씀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비난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정말
정말로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받은 은혜, 이 은혜 절대 헛되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도 그 은혜가 헛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위기를 처했을 때 내 돈도 닿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내 손을 벗어난, 내 능력을 벗어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받은 은혜가 헛되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받은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도 헛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전에도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일어서고 회복했는데 이번에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가 여기서 헛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전에 받았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가 썰이게 되지 않도록, 받은 은혜가 열매가 되도록 이번에도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뭘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것은 저들이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조상들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약속을 생각해서라도 이 백성을 멸망시키지 말고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쉽게 약속하지 말라 그래.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 그랬어요. 약속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언약, 약속.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맺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붙잡아 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가지고 죄와 불신앙으로 갈 때 마땅히 우리가 버림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 제약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제약을 받으시는 거라.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언약으로 스스로를 제약하실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와 불신앙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막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고 싶는데 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짜 위기를 만나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진짜 위기를 만나면 그때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 진짜 위기를 만나면 사람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딱 믿을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짜 위기를 만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대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때가 올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진짜 위기를 만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믿음이 엄청난 능력이 되고 길을 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지금 모세가 상황을 보면요, 백성들이 해도 너무했잖아요. 어떻게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그러고, 지금부터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금송아지한테 예배하고 분향하고 띄워놓으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백성을 다 멸망을 시켜버리려고 했잖아요. 상황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생각할 때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줄 것이다. 약속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이건 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보면 정말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지요?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 가면 내 마음에 썩 들어서 나와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느냐?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고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동안 받은 은혜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붙들고 기도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10번 멸망을 당해도 싸지만은 그래도 이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생각해서라도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도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 받은 은혜를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위기도 극복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참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 하나님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리려고 하셨는데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한 민족을 멸망해서 생명으로 이끈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어려움도 이기고 위기도 극복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